많은 권능을 베푸신 5 고울들이 또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친히 보았고 이적과 기사를 그리고 하나님 되신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신 그분이 입에서 심한 욕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욕을 하죠? 화를 당하라니 멸망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는 이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화를 받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이미 화가 있는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셔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2번 연속해서 그의 사랑의 입에서 욕이 나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2번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화를 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예배도 봐요. 헌금도 해요. 뭐 장로, 집사, 권사, 목사다라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느냐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에 지금 5 고울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5 고울들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벙어리가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가장 많은 능력과 권세를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느냐고요?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정말 회개 없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그 영원한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암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 하더라도 회개가 없으면 나와 무관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가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자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병도 나은 거예요.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나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회개 없이 얼마든지 병도 나을 수 있고 이적과 기사를 체험할 수도 있고 회개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 가득 고기를 싣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베드로는요, 와, 나 이제 부자 됐네. 대박 터졌네. 야, 이제는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이제 돈에 대한 걱정은 없네. 왜냐하면 고기를 산더미처럼 배에다 싣고 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가. 그러니까 그가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해 이적과 기사 얼마든지 체험하고 거기에 야, 내 병이 나았네. 정말 마귀가 나갔네. 어떠한 그런 능력, 이적, 기사를 봤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어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요, 암만 신앙생활해도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하고 암만 내가 양복 입고 교회 나와가지고 거룩거룩 예배드리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으면 주님과 무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회자는요, 돌이키다는 뜻이에요. 내가 동쪽을 향해서 걷는다 이거예요. 내가 동쪽을 향해서 걸으면 나는 서쪽을 포기해야 돼요. 나 양쪽으로 못 가요.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돈 사랑하고 세상 것, 이 향락 두 개를 쫓아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동쪽을 향해서 가면 서쪽은 포기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나는 이제 지금까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원수로 살았습니다. 세상 것 좋아하고 그것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정말 탕자가 돌이켰잖아요. 세상 쫓아가고 향락 쫓아가고 여자 쫓아가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는 것 쫓아갔던 것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아직도 세상 것 구하면서 회개했다는 거는요, 서쪽으로도 가면서 동쪽으로 가겠다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회개는 한쪽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자의 의미입니다. 돌이킬 회자입니다. 개는요, 개선할 개자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보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져야 되고 날마다 개혁해야 하는 개혁,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질 수 있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는 말씀대로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수된
되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항상 날마다 개선해 나가야 돼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회개 안 한 거예요. 아직도 간음하면서, 아직도 거짓말하면서, 아직도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서 회개했다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요, 그런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날마다 개선해 나가는 개혁이라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화 있을진저 이미 화를 자초하고 화를 당하고 이미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씩 나와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21절에 보니까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2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회개라는 말을 하시죠. 그런데 이 회개는 그냥 예수 믿으면서 한 번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회개라는 이 말은요, 복수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당장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 앞에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순간순간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복수로 70번에 70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대로 꼬꾸라지고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개선해 나가고 한 번 개선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매번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형제 앞에서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되게 싫어해.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라 생각해서 그런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신 적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삽니까? 회개의 삶은 연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마포를 씻으면서 하나님 나 정결하게 살고 싶어요 발부둥 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이 회개의 의미를 정말 알아야 돼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나 회개한 사람 맞아?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나 회개한 사람 맞아? 왜냐면요, 회개한 사람은 everyday improve,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그러한 변화의 삶이, 그렇게 진보적인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한 사람으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을 때 분노하셨어요. 그 이유는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네, 나는 뭐 예정함을 입었네. 여러분, 회개 안 하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왜 화를 내요? 그렇게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해야 할 포션이 있어요. 권능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심과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는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파트입니다. 내 몫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여러분의 회개시켜주고 정결하게 하고 뭐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몫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서 물이 뭡니까? 죄 씻음이에요. 회개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십니까? 내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정말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 또 형제의 마음을 긁어놓아야 되고 내가 왜 형제의 마음에 아픔을 줘야 하고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나의 손과 발로 어떻게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삽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뻔뻔해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회개는요,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그 죄사함이 바로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혔을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쫓아내버리고 돈 바꾸는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엄청나게 화를 내셨던 첫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을 때, 암만 교회 다니고 암만 이적과 기사를 보고 암만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회개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능력 베풀고 권능 베풀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더럽힘을 받았을 때.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보면요, 믿는 성도들, 믿는 교우들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고 그러죠. 죽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성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보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전을 세우자고, 성전 건축 헌금이라든지, 성전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래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스테이크를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보이는 이 건물을 마치 성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자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돌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성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파괴하면 17절에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저는 여기서 멸하신다는 이 말, 멸한다, 그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이 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영혼은 구원을 받는가? 영혼이 멸망받는 겁니다. 영혼이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암만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가 암만 주의 종이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 하더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이 전을 더럽히면 자살한다든지 그걸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가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거하는 이 전, 우리의 마음에 두어 계신 이 성령의 전을 내가 스스로 파괴를 해버린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멸망을 받습니다. 누가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암만 구원받고 암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는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뭡니까? 우리 몸 안에다가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칩을 집어넣고 이것 가지고, 이 칩 가지고, 아리파이드 칩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고, 그것은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거고, 여기는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 매매하는 칩을 집어넣어,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런 사람은요, 암만 목사고 암만 신학자고 암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짐승표를 받는 자는 멸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매매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은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돈 바꿔주는 사람이 와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모아놓고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매매하는 장소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거룩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 사람들이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걸
세계를 남기겠다는 이유 때문에 돈을 바꿔주고 그리고 매매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은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선악과와 같은 이 짐승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다 집어넣으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을 받습니다. 그가 암만 목사고 그가 암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큰 교회로 이루고 했다 할지라도 그가 짐승표를 받는 순간 그는 멸망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이것은요 둘 다 멸망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요 멸망입니다. 우리 몸에다가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매매하는 칩을 집어넣고 그걸로 매매하면 여러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얼마큼 해왔던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 멸망입니다. 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성경 말씀 그대로 멸하시리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짐승의 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그 밑에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물질적인 것, 이 조그만 집 하나 내 몸에 넣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날라가? 없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멘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대행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이냐 아니냐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순종할 거예요. 끝까지 내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나는 이 성전을 보존해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성전을 클린한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저도 내 몸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걸로 매매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Up to you.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박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에게는요 비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핑계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받으면 죽는다 그러면요 죽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토도 닮으면 안 돼요.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은 밥 먹다가 뱉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률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핑계대지 마세요. 베들레헴에서 3살 미만 어린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도망을 가야 된대. 그것도 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해산하고 몸조리해야 할 그 시간에 그것도 겨울철에 산모가 아이가 왜 도망을 해야 된대. I don't know. 그 길만이 살 길이었던 모양이죠. 우리는요 똑같아요.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미련한 자가 되어라.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미련한 자가 될 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여 나갈 겁니다. 지켜나갈 거예요. 저 지식 없어요. 아는 거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받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저는 왜 죽는지 저는 몰라요. 그거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그저 미련하게 그냥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도 미련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핑계 많이 되겠죠. 신학 아는 사람들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많이 도망갈 구멍들을 만드시겠죠. 그러나 저는 아주 단순하게 미련하렵니다. 미련해도 아주 그냥 먹통구리처럼 미련해서 받으면 죽는다 그러면 받으면 죽는구나. 정말 끝까지 안 받고 그렇게 미련한 자로 말씀의 앞에는 미련한 자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보았어요. 여러분 병이 나았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하나님을 보았네. 여러분 그거 다 헛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이고요. 회개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귀일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 중에 축복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때가 어때요?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사람들이 뺀질거리면서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에 울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했다. Jesus answered.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문제가 터져 어려움이 가중돼 어떠한 여러분 앞에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가는가, 그 대답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헛수고가 되고 만 거예요. 목이 터져라 설교도 하고 정말 그 병자들, 나병 환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말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예수님이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봉착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터져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회 문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4가지 대답을 하세요. 이 4가지 대답을 보면서 나도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기가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이 대답을 하면서 살리라. 욥에게 그 엄청난 시련이 가중됐잖아요. 자식이 한꺼번에 죽고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 그가 병까지 얻고 와이프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친구들은 와서 힐난하고 하나님까지도 외면하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명 초과에서 워리고는 앤서 뭐를 너는 대답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성경을 보세요.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하셨어요. 아니 회개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를 해? 아니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문 다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회개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꼬꾸라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나와야 할 그 시간에 통해 자복도 안 하고 빤질거리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 허무한 공허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세요? 근데 어떤 감사였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보면 말이에요, 감사 조건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5고을이나 돌아다니면서 정말 발에서 불이 나도록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그 황당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감사의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여기서 어린아이들 그러면 children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children이 아니었어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baby의 baby, 앞뒤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이들, 그 갓난아이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아이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배고프면 울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갓난아기들, 베이비, 그 베이비들에게 그래도 생명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감사하시는 예수님, 이 안목을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막 그냥 사면 초과가 되고 이거 어떡하나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은 문 다 걸어 잠그고요, 이적과 기사를 보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사모하고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주님 앞에 아장아장 걸어 나오고 그랬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품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어머니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병들을 낫게 해주신 걸 보고 갓난아기가 걷지도 못하면서 아장아장 와서 예수님 고맙다고 그 품에 안기는 그거 하나 보고 예수님이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찾는 자에게 감사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아니 회개 안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요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Yes, Father.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요, 갓난아기 베이비 어린아이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버지의 뜻이래요. 회개 안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요 이거 회개 안 했는데, 아니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이 뜨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천만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요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한 어린아이 같은 보잘것없는 소자 하나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그것을 감사하게 하신 그 작은 것 하나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그 회개는 나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생명을 주는 길인데,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온 것, 한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 그것 하나를 올소이다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감사의 눈을 가지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으로 작은 자 하나를, 어린아이 하나를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인하여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 딱 나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 주제라는 말, Lord, 하나님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씌워지지 않냐고 아버지로 씌워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하나님은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거기에는요, 우리 인간인 우리 죄인이 하나님 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왜소해져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는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버지는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예요. 아버지는요,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아요. 나와 함께 항상 계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에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신 그 놀라운 그 아버지, 그 안에는요,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Yes, Father.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죠. 그런데요, 아내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런데요, 그 안에서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그 안에도 감사할 것이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왼수, 내가 이 왼수 잘못 만나갖고 일생 고생하고 아이고 학대받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뭐 변화가 하나도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지옥과 천국이 딱 갈려져 버려요. 아까까지는 막 화를 버렁버렁 내던 예수님이, 입에서 그냥 욕이 나왔던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래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햇살이 쫙 비치고 어둠이 싹 물러가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아니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누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는데 여전히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몇 명 나온 것, 그것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 인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요, 천국의 기쁨, 거기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다스리심과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잖아요. 아버지하고 부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냐고 주신 그 사랑, 아버지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찡하지 않나요? 그 아버지, 그분에게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요. 아까는 막 화를 냈어요.
과했을진저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화인받아가지고 강팍해진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직도 죄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회개조차 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비틀비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병은 병대로 낫고 이적과 기사는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짐을 잔뜩 지고 비틀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아까는 분노를 표출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죄에 찌들려 있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왼수덩어리 남편이 불쌍히 여겨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왼수덩어리 같은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그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이 그렇게 내 마음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그래도 살아서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할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가게 돼요. 아니 예수님도 화를 그렇게 버럭버럭 스트레스를 팍팍 받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 스트레스를 릴리즈합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예수님이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아까는 화를 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짐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게 오라고 얘기해요. 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능력이신 그 하나님, 권능과 이적을 베푸셨던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저 경제적으로 어려요. 오늘 당장 페이먼트 할 돈이 없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경제력도 없고 그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무겁고 힘들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아니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왜 안 와? 그것도 교만이죠.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가냐고요? 왜 내 힘으로 아직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왜 내가 살아서 아직도 내 지혜, 내 이런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라고 할 때 우리는요 순종하고 가면 이것이 수지 맞는 길이에요. 그분이 다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고난을 눈 녹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문제 속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대답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가볍고 쉬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나와서 그분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죄 사함을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주신 후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본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취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나의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의 멍에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뭡니까? 유순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물체는 뭔지 아십니까? 공기입니다. 이 공기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빈 공간을 채우고 나무가 있거나 돌이 있으면요, 산이 있으면 돌아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바람은 무형이지만 자유자재로 변형을 하면서 공간을 메꿔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이렇게 변형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온유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고 뱉고 하면서 호흡을, 산소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이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두 번째로 우리 생명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바로 이 온유한 것입니다. 물도 담는 그릇에 의해 가지고 변형이 돼요.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해지고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해지고. 여러분, 이 물이 자유자재로 변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유한 자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온유해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즐겨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온유한 삶입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종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변형해 갖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십자가에서 순종을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자기 뜻대로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가시는 곳에 같이 가시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온유와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온유와 겸손은요, 십자가를 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해요.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 번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십자가가 있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광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았어. 어려운 것? 이건 내게 메어주신 십자가로구나. 이것은 나의 영광이로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도다. 이제 그 영광의 그 자리를 항상 사모하면서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이요, 그것은 바로 나의 면류관이요, 이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상급이요, 이것은 나의 영원한 축복인 것으로 그렇게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십자가를 지면서도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지는 사람이 있고, 쉽게 편안하게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나의 멍에라는 말이 뭡니까? 멍에는요, 암소가 또 숫소가 밭을 갈 때 목에다가 멍에를 지우잖아요. 그래서 쟁기를 끌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쟁기를 끌 때 옆에 자그마한 송아지가 함께, 어미와 함께 옆에 같은 멍에를 집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질 때 나 혼자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예수님이 어미소가 되어가지고 옆에 자그마한 송아지, 새끼소를 옆에 달고 멍에를 같이 져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가장 편한 길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여러분은 편해요. 여러분 쉼을 얻습니다. 어미가 다 해요. 여러분 옆에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멀어지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끌어야 되고 져야 되고 그 쟁기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다 끌면 그냥 옆에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과 사랑을 하면서 그냥 쫓아가면 돼요.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면 절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쉼을 얻으면서 주의를 해요. 전 목사님 어떻게 순교하려고 그래요? 순교가 저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모든 것 다 예수님에게만 가까이 가면,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고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과 분리돼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들고 어렵고, 왜냐하면 그 모든 쟁기를 내가 져야 되고 그 모든 그 명예를 내가 끌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십자가가 힘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옆에 붙으면 붙을수록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고,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그 고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봤을 때 야, 예수님에게 가야지. 그 열망 때문에 그가 벌떼처럼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그가 고통을 느꼈을까요? 주님 앞에 가는 그 보좌에, 주님 앞에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서서 그의 영혼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그가 볼 때 그의 얼굴이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었을까요? 아픔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만 붙어 있으면 모든 날아오는 화살들, 모든 고통들, 모든 힐난들,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대는 그 돌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맞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그 고통, 우리가 맞아야 할 아픔, 그 화살, 창,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사실은 다 맞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홀로 지시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해결의 키가 사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어려운 스트레스를, 문제를 해결했는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문제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대답으로 그렇게 해결하시고 그 대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생명을 얻는 길인 회개를 도외시했을 때 예수님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화했을진저 회개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벌써 화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더럽혔을 때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보존하고 아름답게 이 성전을 주의 영광에, 찬양에, 감사에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보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처럼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초청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짓는, 예수님께 가까이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계셨을 때 모든 것은 쉬웠고 모든 것은 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게 배우라고 하신 그 주님, 우리도 예수님하고 함께 멍에를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진정한 쉼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회개자로 살기를 원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하루하루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일교회 교우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